에베소서 1장 3절로 6절 말씀입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인 그의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이 전주에 우리가 뭘 확인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하나님 자녀가 되어 하나님 나라 천국 백성이 되게 되는 기본 구원의 속성에 대해서 잠시 살펴본 바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자녀가 되어 영생하는 하나님 나라 천국에 들어가게 되는 기본 구원 안에는 어떤 속성이 들어있다고 우리가 확인을 했습니까? 첫 번째로는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선택하심 안에서 하나님 자녀로서 받게 되는 기본 구원 안에는 아무런 조건 없이 하나님의 기쁘신 뜻 안에서 거저주시는 무조건적인 은혜의 속성이 들어있다. 이 사실을 확인을 했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로는 창세전에 예정 선택된 하나님 백성으로서 받게 되는 기본 구원은 만유보다 크신 하나님이시며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생명의 근원이 되는 그 마음속에 성령으로 역사하시는 구원이기 때문에 그 어떤 경우에도 택한 백성이라면은 그 구원을 거절하거나 상실할 수 없는 불강력적인 속성을 갖고 있는 구원이다. 이 사실을 확인을 한 바가 있습니다. 자, 다시 기본 구원에는 어떤 속성이 들어있는가? 세 번째로 동일성의 속성이 들어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천국에 들어가게 되는 기본 구원은 믿는 사람이라면 남녀노소 빈부귀천을 막론하고 어느 누구나 동일하게 받을 수 있는 구원의 속성을 갖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이러한 기본 구원은 무언가의 자격증을 취득한 사람으로 비유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든다면요, 운전면허를 예를 든다면 어떻습니까? 이 운전면허를 취득한 사람은 초등학교를 졸업했던 아니면은 학교를 아예 다니지 않았던 중학교를 졸업했던 대학교를 졸업했던 어떻든 또는 젊었을 때 면허를 땄던 늙어서 면허를 땄던 관계없이 그 자격을 취득한 순간부터 자신이 받은 면허증에 합당한 차량을 운전할 수 있는 기본적인 자격을 얻게 되는 것이죠. 이와 지금 비슷하죠. 모든 그 자격증들에는 그에 합당한 그 자격이, 권한이 이렇게 주어지게 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런 면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 자녀가 되어 얻게 되는 기본 구원은 마치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증과 같은 것이다. 이렇게도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왜 차별이 없다고 말씀을 하십니까? 이것은 자기 스스로의 어떤 행위의 근거에서 얻어지는 것이 아니고 선택받은 모든 자들에게는 순전한 하나님의 은혜로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차별이 없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성경은 마태복음 20장 8절에서 10절에는 이렇게 말씀하시죠. 저물매 포도원 주인이 청지기에게 이르되 품꾼들을 불러 나중 온 자로부터 시작하여 먼저 온 자까지 삭슬 주라 하니 제11시에 온 자들이 와서 한 데나리온씩을 받거늘 먼저 온 자들이 와서 더 받을 줄 알았더니 저희도 한 데나리온씩 받은지라. 자, 지금 이 말씀은 우리들이 이미 앞에서 구원의 개념 부분에서 살펴본 바가 있는 말씀입니다. 그 결론은 무엇이었습니까? 이 포도원에 들어온 사람들에게는 자신의 일의 분량이나 자신의 행위와 관계없이 모두에게 동일한 한 데나리온의 품삯이 주어졌다.
당시에 일을 한 사람의 그러한 그 시간 차이를 보면은요, 약 9시간의 차이까지도 날 수 있는, 그러니까 일을 아주 조그만 사람도 있고 많이 한 사람도 있습니다. 하지만 모두가 동일하게 한 데나리온씩을 받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주어진 이 한 데나리온은 일에 대한 대가이기보다는 일을 하도록 뽑아준 선택의 은혜와 함께 포도원에 들어온 자에게는 한 데나리온씩을 주리라고 약속했던 주인의 은혜가 강조되는 말씀이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비유의 핵심은 믿는 사람이라면 누구에게나 동일하게 주어지게 되는 기본 구원에 대한 가르침의 말씀이다. 이를 여기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처럼 차별이 없는 동일한 천국 백성으로서의 자격에 대한 이유를 밝혀주시는데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로마서 3장 22절인데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여러분, 그 사람 개인의 의라고 말씀하지는 않고요. 하나님의 의를 지금 그들에게 덧입혀주기 때문에 모두가 동일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이 기본 구원은 순전한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통해서 택한 백성들에게 거저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이러한 기본 구원은 차별이 없는 동일성의 속성을 갖고 있는 구원이다. 이 사실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로마서 10장 11절로 12절 말씀입니다.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치 아니하리라 하니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음이라. 한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저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여하시도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 예수를 믿는 자를 말씀하는 것이죠.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대요. 그 당시에 유대인들은 어떤 의식을 갖고 있었다고 말했습니까? 유대인들은요, 자기들은 하나님의 특별한 거룩하게 선택받은 백성, 그리고 헬라인들, 이 이방인들은 마치 짐승과도 같은 자들로 이렇게 의식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 뭐라고 말씀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라면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다. 예수님은 모든 사람의 주가 되시는 분이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신 겁니다. 그러니까 차별이 없는 이유,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동일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을 받기 때문에 차별이 없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그런데 만약에 이런 말씀들이 자유의지론자들의 주장처럼 자신들의 행위에 의한 결과로서 얻어지는 것이라면 이 제각각의 행동에 따르는 차별이 없다면서 이거 불공평한 거 아닙니까? 하면서 반대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리고 천국에 들어가게 되는 자격을 얻게 되는 기본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 속에서 받는 것이기 때문에 차등적으로 베풀어지는 구원이 아니다. 믿는 사람이라면 어느 누구에게나 차별 없이 구원이 주어지게 된다는 동일성의 속성이 들어있다는 걸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자녀로 선택된 사람이라면 남녀노소 빈부귀천 빨리 믿고 늦게 믿고의 관계를 막론하고 어느 누구에게나 동일하게 하나님 자녀로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게 되는 구원, 이것이 바로 기본 구원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때문에 이 기본 구원 안에는 동일성의 속성을 가지고 있다. 이를 우리가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다시 이 기본 구원 안에는 어떤 속성이 들어있는가? 네 번째로 완성성, 전제성이 들어있습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이 기본 구원은 인간의 행위 이전에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이미 완성되어 있는 구원이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로마서 9장 10절로 13절 말씀인데요.
이뿐 아니라 또한 리브가가 우리 조상 이삭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잉태하였는데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예계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리브가에게 이르시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나니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심과 같으니라. 뭐라고 말합니까? 아직 자식들이 세상에 태어나기도 이전에 어떠한 선이나 악을 행하기 이전에 택하심을 따라서 되어지는 하나님의 뜻, 그게 누구였었습니까? 이게 바로 야곱이었었습니다. 또 택하심을 따라서 되어지는 하나님의 뜻,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인 그 자녀에게 누구? 이삭이 지금 이미 태어나기도 전부터 그는 하나님의 자녀였었다. 이렇게 확인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은 왈가왈부할 일이 아니고요. 사람들이 오직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주시든지 그 주인공이 받게 될 것이기 때문에 이러한 기본 구원은 앞으로 이루어가게 되는 구원이 아닌 태어나기도 전에 이미 정해져 있는 과거적으로 완성된 구원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때문에 이러한 기본 구원은 자신의 행위를 통해서 확인되어질 수 있는 게 아니고요. 자신의 행위로서 이 기본 구원을 확인하려고 하면 할수록 결국에는 하나님 앞에서의 자신의 무력함 그리고 불가능한 절망감밖에 느낄 수가 없게 되고 오히려 그 구원이 흔들리는 이러한 모습으로 나타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종교개혁의 기치를 내세웠던 사람 하면 대표적인 게 바로 마르틴 루터입니다. 이 마르틴 루터는 본래 카톨릭 사제였습니다. 사제. 이 마르틴 루터는 자신이 구원을 위하여 경건한 삶을 살아가려고 외적으로 내적으로 끊임없이 노력을 했다고 합니다. 당연히 사제였었으니까 외형적으로는 나름대로 사람들이 보기에 거룩한 삶을 살았겠죠. 근데 문제는 자신의 내적으로부터 일어나는 그 죄된 생각들을 벗어날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루터는 자신이 죄된 생각을 하지 않으려고 매일같이 무릎을 꿇은 채 성당 안에 위치한 베드로 계단을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스스로 고행을 자원하면서 실천을 했다고 그래요. 외형으로는 당연히 사람들이 지금 거룩한 삶을 살아가고 있다 인정해 줄 수 있을 정도였었는데 문제는 자기 내면이에요. 자기 생명의 근원인 내면에서 죄된 생각이 자꾸 솟아오르는 거예요. 이것을 금하려고 육체의 큰 고행을 자원하는 거예요. 이게 무릎을 꿇고서 계단을 오르락 내리락 잡생각이 들어가지 않도록 했었는데 어떤 결과가 나타났느냐? 노력을 하면 할수록 더더욱 빛된 하나님 앞에서 자기 스스로의 연약한 모습, 죄된 모습을 자꾸 깨닫게 되면서 스스로 절망 가운데 빠지고는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굉장히 이 구원에 대한 갈급함은 있었지만 구원에 이를 수 없는 스스로를 이렇게 바라보면서 애통해하는, 아파하는 그런 삶을 살았다는 겁니다. 그러던 가운데 이 루터가 성경을 읽던 가운데 로마서 1장 17절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놀라운 믿음의 비밀, 구원의 비밀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서 루터는 영적인 자유함을 누리게 되고요. 이를 토대로 종교개혁의 횃불을 들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한 것입니다. 이 거룩한 천국에 들어갈 수 있게 되는 기본 구원은 절대로 자신의 행위를 통해서 얻어질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자신의 행위를 통해서 확신되어질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죄가 있으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어요, 본래. 그렇죠? 그러니까 이 죄 문제가 완벽하게 해결돼야 하는데 자기 스스로의 그런 행동으로서 과연 하나님 자녀가 될 수 있는 자격을 얻으면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느냐? 결코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경건하게 살려고 하면 할수록 하나님의 거룩한 실체를
점점 더 세밀하게 느끼게 되어지게 되겠죠? 이 하나님의 거룩한 실체를 느끼면 느낄수록 어떠한 결과에 이르게 되느냐? 자신의 연약한 믿음의 행위로는 결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라는 걸 깨닫게 되고, 거기서 나타나는 상황이 예수 그리스도의 의,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세리의 심정으로 나타나게 된다는 거예요. 내 의로서는, 내 행동으로는 도저히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구세주가 되시는 그분의 의를 덧입어서 자신이 지금 구원받기를 원한다는 이 갈급함을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때문에 이러한 기본 구원, 하나님 자녀가 되어 천국에 들어가게 되는 기본 구원은 오직 자신의 행위가 아닌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주어지는 선물로서만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로 기본 구원 받은 사람들에게 이렇게 권면하는 것을 갈라디아서 4장 31절에서 5장 1절에서 확인을 하는데요.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즉 형제들아, 우리는 계집종의 자녀가 아니요 자유하는 여자의 자녀니라. 그리스도께서 우리로 자유케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세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건 뭘 말하냐면요. 아브라함의 그 자식 누가 있었습니까? 하갈, 사라의 종을 통해서 난 바로 이스마엘이 있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원래의 정부인이었던 사라를 통해서 난 이삭이 있었었죠. 그러니까 누가 지금 아브라함의 그 유업을 받을 사람이냐? 종을 통해서 태어난 이스마엘이 받는 게 아니고 정부인을 통해서 태어난 이삭이 받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뭐라고 말합니까? 자유하는 자, 자유케 하시는 분,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지금 예수 믿는 우리를 자유케 하도록 이미 자유를 주셨는데 왜 아직도 구원받지 못한 것처럼, 자녀가 아닌 것처럼, 하나님 나라 천국의 유산을 상속받지 못하는 것처럼 종의 멍에를 계속 매려고 하느냐? 이걸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너희들은 이미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죄와 사망으로부터 자유함을 받은 약속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아직까지도 구원받지 못한 사람처럼 어리석게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율법에 얽매이지 말라.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을 다시 설명한다면은 하나님께서 이미 주신 기본 구원을 너희들이 받지 못한 것으로 생각하면서 그 기본 구원을 다시 받기 위하여 힘쓰지 말라. 이걸 말하는 겁니다. 이는 출생할 때에 이미 호적의 아들로 입적해 놓았는데도 그가 다시 그 집안의 아들이 되겠다고 힘쓰는 것과도 같은 어리석은 행위라는 거죠. 그래서 이에 대해 베드로 사도가 이렇게 말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귀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무슨 말입니까? 너희는 앞으로 너희들의 행동에 따라 하나님 백성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 있는 그런 불완전한 사람이 아니다. 이미 택함 받은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때문에 이 기본 구원은 앞으로 우리들이 무언가 구원에 합당한 대가를 치rum으로써 받는 구원이 아니고 하나님의 택하심 속에서 예수를 믿는 우리들에게 이미 과거적으로 완성된 구원이다. 이 사실을 확인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지 안에 있는 사람, 하나님은 이미 창세 이전부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들을 하나님 자녀 삼아주셨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이들에게는 이미 그 구원이 완성되어 있다는 거예요. 어떤 경우에도 흔들릴 수 없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에는 의심할 여지도 없고 또 되돌아볼 그런 필요도 없다는 것입니다. 자, 아버지와 어머니에게 태어난 자녀가 있어요.
예를 들면은 지금 누구를 저기 할까? 주아를 예를 들을까? 주아가 지금 당연히 엄마 아빠의 그 자녀인 줄 알고 있어요. 근데 누가 지금 옆에 가서 주아야 너 전에도 내가 말했죠. 너 다리 밑에서 앵앵앵 울고 있는 거 주워왔단다. 그 말을 계속 강조해서 얘기를 계속해요. 그럼 제가 에이 무슨 소리냐고 나는 엄마 아빠의 자녀라고 지금 하다가 계속 말하면 속에서 의문의 심정이 딱 틀게 돼 있어요. 왜? 제가 그랬거든요. 제가. 아니 갑자기 말이지 제가 어렸을 때인데 길 가는 할머니가 야 철이야 너 다리 밑에서 빨가벗고 앵앵 울고 있는 거 너네 엄마가 데리고 와가지고 너 키운 거야. 우리 사랑방에 와가지고 이제 그러는 거예요. 이게 처음에는 막 아니라고 막 떼를 쓰다가 나중엔 두려움이 딱 엄습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엄마한테 물어보죠. 엄마 나 진짜 다리 밑에서 주워왔어? 이게 엄마가 아니라고 얘기를 안 해. 그냥 웃기만 해. 그냥 이게 그냥 더 두려워지는 거예요. 이게. 자,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엄마가 그러면 나를 낳은 증거를 보여달라. 주아가 엄마가 나를 낳은 증거 보여달라면 증거 보여줄 수 있어요? 아니 제가 태어나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뭘 알아야지 증거를 지금 확인시키고 뭐하고를 하지. 이게 증거? 아니지만 그렇게 의심의 이 생각을 하는 순간부터 갈등은 시작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실제는 어때요? 그 부모는 알고 있죠. 자녀는 몰라도 부모는 틀림없는 내 자녀라는 걸 알고 있어요. 얘가 지금 의심을 갖고 있던 의문의 심정을 갖고 있던 그것 때문에 막 울고불고 증거를 보여달라 해가면서 막 떼거지를 써도 증거는 보여주지 못하도 부모는 알고 있어요. 그러던 그 자녀가 조금씩 뭔가 닮았다는 걸 이제 발견을 하게 되면서 자연스럽게 안착이 되게 되는 것이죠. 자,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이 그래서 이 사실을 성경으로 지금 말씀해주고 계시는 것이고요. 자녀된 사람들은 이 말씀을 들으면서 이제 조금씩 믿음으로 다 바뀌어지고 나중에 확고해지게 변해가는 거예요. 이게. 증거를 보여주세요 한다고 해가지고 보여줄 수 있는 게 아니다 이겁니다. 하지만 부모는 알아요. 하나님은 우리를 알고 있다 이 말이에요. 이게. 자, 성경은 지금 예수 믿음으로써 하나님 자녀가 되어 천국 백성 된 우리들이 언제 하나님 백성이 됐다고 말합니까? 우리들이 하나님을 알기 전에 하나님의 택하심 속에서 우리들이 하나님 백성이 되었다. 이렇게 밝혀져요. 이게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3절 14절인데요. 주의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를 위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에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게 하심이니 이를 위하여 우리 복음으로 너희를 부르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렇게 말해요. 뭘 말씀합니까? 우리가 믿을 것을 미리 아셨기 때문이 아니고 택하셨기 때문에 제각각을 향한 부르심의 때가 되매 성령의 역사하심 안에서 우리들이 믿음을 갖게 된 것이고 이를 통해 구원에 이르게 됐다라는 것을 밝혀주고 있는 거예요. 이게. 이렇게 기본 구원은 인간의 행위와의 근거에서 얻어지는 것이 아니고 믿는 자들에게 거저 주시는 성령의 역사로 주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 마음속으로부터 자연스럽게 성령의 역사가 임하면 믿어지게 되고 응답하게 되어 있는 은혜 구원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기본 구원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천국에 들어가는 이 천국 백성이 되는 기본 구원은 차별이 없는 것은 물론이며 불가항력적인 은혜, 이미 과거적으로 완성된 것과 같은 움직일 수 없도록 확실하게 전제된 구원이다. 이렇게 지금 성경은 밝혀주고 있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큰 네 번째로 기본 구원을 받은 증거는 과연 어떻게 나타나는가? 자, 정말로 우리가 육신, 혈통으로, 육정으로, 사람의 뜻으로가 아닌 하나님으로부터 난 하나님 자녀라면
하나님이 완벽하게 우리를 지키시고 돌보시고 보호하시고 책임지시고 천국까지 인도하실 것인데 과연 누가 어떻게 내가 과연 기본 구원을 받은 주인공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느냐. 내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 진짜 기본 구원 받은 사람이라면 제가 계속 말씀드리죠. 세상에 대해서 걱정할 게 아니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 기뻐하시며 뜻대로 살아갈까를 위해 걱정을 하게 되죠. 자유함을 누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떤 사람이 과연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이며 하나님의 자녀로 이 기본 구원을 얻는 주인공이 되는 것이냐? 성경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과 하나님의 예정하심으로부터 출발된 구원이 그 택한 백성들에게 입혀지게 되는 증거가 있다. 이렇게 밝혀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에 대하여 우리들은 하나님 백성됨을 증거하는 이 증거가 어떻게 나타나는지, 무엇으로 과연 그가 기본 구원 받은 사람인지를 확인할 수 있는지, 이도 성경을 통해서 체계적으로 바르게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구원받은 증거에 대해서 많은 잘못된 주장들이 지금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먼저 이렇게 잘못된 주장들을 하나로 묶어서 말한다면은 특별한 어떤 육체적인 경험이나 신비한 체험, 다시 말하면은 성령 세례라고 말하면서 방언이나 신유 또는 환상, 입신 등등 신비한 영적 체험을 통해 자신의 구원을 확인한다라고 하는 위험한 주장들이 있습니다. 그런데도 오늘날 교회 안에 이런 주장들이 대두되는 데는 나름대로 이유가 있는데요. 이런 성경 말씀들을 앞세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마가복음 16장 17절로 18절 말씀인데요. 이렇게 말합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짚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믿는 사람에게 이런 표적이 따른답니다. 자, 귀신을 쫓아내고 방언을 말하고 뱀을 짚고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고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낫는데요. 한번 쥐약 한번 먹어볼까? 뱀을 손으로 이렇게 나 뱀이 이렇게 딱 하면 무섭더라고요. 이게. 병든 자 손 딱 대면은 여러분 다 낫던가요? 만약에 나한테 이런 표적이 나타나지 않으면 나는 믿지 않는 사람이라는 말인가요? 이건 말도 되지 않는 겁니다. 그럼에도 그들은 다음과 같은 말씀들을 또 고집을 합니다. 사도행전 2장 4절에 저희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이건 오순절 성령 강림 때 제자들이 성령 충만함을 받으면서 이제 쫙 사역에 이제 임하게 되는 그때를 말하는데요. 자, 그런데 그들은 대체적으로 이런 말씀들을 앞세우면서 육체에 나타나는 어떤 경험 또는 어떠한 신비한 체험 또는 어떤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 구원받은 증거다. 이렇게 주장을 하기도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런 현상들은 믿음이 좋은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면서 교회와 성도들이 말씀 중심적인 신앙으로 변화를 이루어가려고 하기보다 이 신비한 체험과 은사를 추구하는 이런 외적인 모습을 추구하는 모습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제가 집사 때 이 구역장이 이렇게 이제 돼가지고 그 당시 구역을 인도를 한 적이 있었는데요. 그때 저희 구역원 중에 초신자가 있었어요. 이제 그분이 이름이 이제 고문예 성도라고 하는 분인데, 이분이 예수를 이렇게 믿게 되면서 어떤 현상이 나타났어요. 어떤 사람들을 이렇게 딱 보면은 그 속에 뱀이 들어있는데, 이게 뱀이 몇 마리가 들어있대. 목사님이 강단에서 쫙 말씀을 그 속에 뱀이 몇 마리가 들어있는 게 보인다라는 거예요, 이게. 이걸 만약에 은사로 얘기한다면은 투시의 은사, 이런 쪽으로 이렇게 분류할 수는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초신자인 이 성도가 이런 현상이 나타나니 너무 두려워가지고 나중에 하나님 앞에 막 걷어가 달라고 막 이제 기도를 했다가 나중에 그런 현상이 없어졌대요. 여러분, 이 은사라는 부분들은요, 믿음과는 별개로 차원의 그 선물로서 혹시 주어질 수는 있는 겁니다. 이게. 구원과는 이것은 별개라는 거죠. 그런데 보편적으로 이렇게 체험이나 은사에 치우치는 사람들을 보게 되면 나름대로 자신의 구원을 확신하는 태도를 나타냅니다. 그런데 정작 중요한 것, 자신들의 실제 살아가는 삶의 내용에는 별로 큰 주의를 기울이지 않는 이런 모습들을 나타내요. 제가 신학교를 다닐 때에 영서를 이렇게 쓴다고 하는 분이 있어요. 사람들이 알아듣지 못하는 이제 그런 글을 막 쓰면서 이제 막 이렇게 하나님께서 지금 이 글을 쓰게 하신다 하는 그런 분들도 있었고, 예언이나 또는 각종 은사들을 앞세우던 그런 분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실제 그들의 살아가던 삶의 내용을 보면 자신들이 받았던 하나님의 은혜와는 별개로 오히려 은혜를 나타내지 못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모습을 많이 봐요. 오히려 그것 통해서 가정이 분란을 일으키면서 막 그냥 그것 때문에 막 기도해달라고 그냥 하면서 하여튼 좀 하나 되지 못하고 여러 가지 그 부분에서 본이 되지 못하는 이런 모습들을 많이 봐요. 또 문제는 뭐냐? 평상시에는 구원을 확신하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나에게 포한다고 하다가도 그에게 환난과 시련의 환경이 계속 이어지게 되면은요, 하나님에 대해 확신하던 그 믿음이 막 흔들리는 거예요. 이게 맞는 건가 뭔가 이런 모습들을 사실 제가 자주 접했었습니다. 저도 사실은 이러한 영적 체험들을 조금 했기 때문에 처음에는 절제를 하지를 못했었어요. 그래서 저를 오해하는 사람들도 막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랬습니다. 저랬습니다 해가면서 제가 막 그랬었거든요. 초기에. 말씀을 모를 때. 자, 문제는 뭐냐? 확실한 게 있어요. 성도의 모습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삶의 열매가 어떻게 나타나느냐? 여기에 있는 거예요. 성령을 받았다면 당연히 어떤 열매가 나타나요? 성령의 열매가 나타나야죠. 성령의 열매. 갈라디아 5장 22절 23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자,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이게 오직 성령의 열매, 자신의 내적으로부터 변화되는 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는 다 주변에 덕을 끼치는, 은혜를 끼치는 이런 사람으로 변화가 된다는 거예요. 자, 이게 내면의 지금 변화라면 외면으로는 어떻게 변화가 이루느냐?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또 이렇게 말해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지금 자신의 온몸으로 전하는, 자신의 모든 언행심사로 전하는 이런 사람이 되는 거예요. 말하면 주님의 대변자가 되는 삶이에요. 주님은 그러면 어떤 삶을 살아가셨습니까? 이 세상을 살아가실 때 모든 면에서 타의 모범이 되는 삶을 살아가죠. 근데 반대되는 행동이 나타나면서 주님이 어쩌고 저쩌고 한다면 그게 과연 합당하냐? 그럴 수 없는 거예요. 병 낫게 하는 것 귀신들도 할 수 있어요. 앞날을 예언하는 것 귀신들도 할 수 있어요. 지금 실제 그렇습니다. 무당 중에 진짜 무당들, 귀신의 그 쫄개들은요, 진짜 앞날 봐요. 그런 영적인 세계가 있다고요. 이게 이런 어떤 뭔가가 지금 나타난다고 해서 다 하나님께서 천만의 만만의 말씀이에요. 그런 거를 볼 수 없다는 걸 이후에 더 자세하게 이제 확인하겠지만 성경으로 아니에요. 자, 공통적인 것.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성령 충만함의 은혜를 받으면 어떻게 변하느냐? 자기 이기주의적인 삶을 살아가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진심으로 낮아지며 받은 바 하나님 사랑을
겸손하고 온유한 모습으로 주님의 복음을 섬기기 위하여 주변을 사랑으로 섬김으로 이렇게 변화되는 모습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이게 정상이고 이 모습이 마땅한 은혜 받은 자의 신앙적인 삶의 모습이다 이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자신이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체험했다면서 구원받았다고 하는 많은 사람들이 겸손한 모습으로 그리고 주님의 사랑으로 주변을 믿음으로 섬기기보다 거꾸로 교만해지면서 주장하는 태도를 나타내게 되고 가정과 이웃과 주변의 삶의 본이 되지 못하면서 예수를 욕먹이는 이런 많은 문제들을 야기케 하는 것을 사실 자주 보게 되죠. 다시 본문으로 돌아갑니다. 다시. 앞에서 이렇게 성경에서 봤던 것처럼 믿는 자들에게 나타나는 표적이라는 은사 중심적이면서도 능력 중심적인 말씀들에 대해서는요, 시대성을 고려하지 않는다든지 또는 문자적으로만 해석하는 것은 아주 위험스러운 모습이고요. 한쪽으로 치우친 해석이 될 수 있다는 데 우리는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여기서 시대성을 고려해야지 된다는 말씀. 아까 문자적으로만 이렇게 봐도 좀 위험하다라는 것은요. 우리가 서두에 확인을 했었죠. 가룟 유다가 어떻게 죽었습니까? 한쪽에서는 목매달았다. 한쪽에서는 배가 터져서 죽었다. 서로 다른 그런 말씀들이 있어요. 하지만 앞과 뒤와 이 연관을 쭉 지어보면은 쭉 길이 나오지만 당장 그 문자만 딱 붙들고 있으면은 서로 충돌되는 그릇된 해석으로 나타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근데 문제는 이제 시대성을 또 고려해야 되는 하나님 말씀들이 있습니다. 앞에서 마가복음 16장 17절 18절 말씀의 경우에는 예수님께서 메시아 그리스도 되심을 증거해야지 됐던 그 당시 사도들의 시대를 고려해야지 된다. 이런 시대성이 지금 이 속에 함께 추가가 되어야 해석이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 중에는요, 이미 이루어진 것도 있고,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것도 있고, 앞으로 이루어질 것들도 있습니다. 물론 기록된 문자적인 말씀만 본다면 주님을 믿는 자들에게는 새 방언도 말하고 귀신도 쫓아내고 병든 자도 낫게 하고 어떤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는다라고 말씀하는 게 틀림없어요. 그런데 다시 돌아봐야 되는 것은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 다시 승천하시기 직전에 의심 가운데 있었던 불안해하면서 믿음이 흔들리는 상태에 있었던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바로 그 당시는 예수님이 이단의 괴수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저주 가운데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 이렇게 지금 생각하고 있던 게 거의 유대인들의 보편적인 생각이었었어요. 그런 그 시대에 예수님이 바로 구세주 메시아 그리스도 되심을 증거해야지 됐던 이 시대적인 상황 속에서 주신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라는 겁니다. 주님께서는요, 공생의 기간에 많은 표적과 이적을 나타내셨습니다. 그런데 이 주님이 나타내신 표적과 이적은요, 그냥 주님의 능력을 나타내려고 하신 게 아니에요. 이 모든 주님의 행하신 일들은 자신이 구약에서부터 예언되어 온 구세주, 메시아, 그리스도 되신다는 사실을 나타내려는 그 목적으로 지금 모든 일을 행하셨어요. 예수님이 오시기 700여 년 전에 이사야서에서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 구세주가 오실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이사야 35장 4절로 6절인데요. 겁내는 자에게 이르기를 너는 굳세게 하라. 두려워 말라. 보라. 너희 하나님이 오사 보수하시며 보복하여 주실 것이라. 그가 오사 너희를 구하시리라 하라. 그때 소경의 눈이 밝을 것이며 귀머거리의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벙어리의 혀는 노래하리니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임이라. 이렇게 말씀을 해요. 자, 너희 하나님이 오셔서 너희를 구원하실 것이다면서 그때 어떤 표적이 나타나느냐? 여기 말했죠. 소경이 눈이 밝을 것이다. 소경의 눈을 뜨고 귀머리에 귀가 열릴 것이고 저는 자, 안전뱅이가 일어서는 그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이고
벙어리는 지금 말을 하게 될 것이다. 광야에서 물이 솟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이라 구원이 지금 임한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구세주가 되시는 메시아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면 이런 표적을 보일 것이니 너희들은 이런 표적을 일으키는 분을 보게 되면 그분이 바로 구약에서부터 예언된 메시아 그리스도 되심을 믿고 영접하라. 지금 이걸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 말씀이. 그래서 주님은 이렇게 약속된 말씀대로 이 땅에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아 되심, 구세주 되심을 증명해 보이시려고 구약에서 예언된 말씀대로의 이적과 표적을 행하셨던 거예요. 이게. 이런 배경 속에서 지금 주님이 승천하시면서 믿는 자에게 이런 표적이 있을 것이라 라고 말씀하셨던 것은 당시에 예수님을 이단의 괴수 정도로 알고 십자가에 못 박았던 그 시대, 너희들을 통해 나타나게 될 이런 표적들이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너희들에게 예수님이 바로 구세주 메시아 되시는 분이라는 증거를 나타낼 표적이 될 것이다. 이런 뜻으로 이 표적은 기본권을 얻느냐 못 얻느냐를 나타내는 그런 표적으로 준 게 아니고 복음 전파를 위한 사역적인 측면에서 이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사역적인 측면에서 이미. 그래서 이때는 특히 기독교가 탄생하던 초기 복음 시대였고요. 복음 전파를 위한 복음 전파자들에게 지금 주신 말씀이에요. 그래서 마가복음 16장 20절에서 말씀합니다. 자,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거하시니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기서 표적이 뭐예요? 아까 말씀했던 그런 표적들이에요. 그 표적들을 실제로 예수님의 제자들이 일으키면서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 되신다라는 사실을 증거했었습니다. 여기서 말씀을 확실히 증거한다. 말씀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구세주 되신다는 복음의 메시지예요. 이게. 그래서 자, 주께서 함께 역사하셔서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 복음을 확실하게 증거하셨다.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자,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지금은 그럼 이런 이적들이 완전히 없어졌고 다시는 일어나지 않느냐? 이것은 우리가 함부로 단정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면은 이런 이적들이 일어날 수도 있고 또 부분적으로나마 일어나는 일들이 있기도 합니다. 근데 문제는 여기서 주시해야 되는 것이 있죠. 당시에 이런 일들이 이루어졌으니까 지금도 동일하게 믿는 사람들에게 이런 표적이 있어야지만 구원받은 믿는 사람으로 인정받는다, 못 받는다? 여기에 문제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기에. 그래서요. 예전에 이 말씀을 시험하려고요. 일가족이 농약을 먹어도 죽지 않을 것으로 믿고 식구들이 농약을 먹고 살아날 것을 기대하다가 일가족이 다 몰살한 예도 있었습니다. 아마 그 당시에 그 순복음교회 교인들인가 아마 그랬던 것이었는데요. 아주 굉장히 시끄러웠던 적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 사람의 그 믿음이 얼마나 지금 엄청난 믿음이었는지 이것은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입니다. 왜곡되게 알고 있는 거예요. 왜곡되게. 이 어떻게 과연 구원받을 증거를 지금 확인할 수 있느냐? 이 부분은요.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지금 뭐 구원판이 뭐니 해가면서 여러 가지들이 막 이단들이 횡행하고 있는 것들도 왜냐? 지금 이런 부분들이 지금 정립되지를 않기 때문에 끌려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구원받은 증거, 이는 너무도 중요하기 때문에 다음 주에도 이 부분을 더 구체적으로 자세하게 확인을 하고 정말 구원받은 증거는 어떻게 나타나게 되는가를 다시 돌아보도록 다음 주에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 자녀로서 주어지게 될 천국 구원, 이 기본 구원 안에 어떠한 속성들이 있는가 확인을 했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이렇게 기본 구원을 받은 증거가 내가 과연 하나님 진정으로 백성인지 구원받은 주인공인지 천국 백성인지
확실하게 알 수 있는 증거가 무엇인지 이 부분을 하나님 저희들 바르게 성경 말씀으로 이제 확실하게 정립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 말씀이 전해지는 동안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어서 우리 모든 성도들의 심령 속에 진리가 하나님 아버지시여 이제 깨달아지는 역사, 놀라운 성령의 감동하심의 역사를 통해 그 믿음이 바르게 세워지는, 든든하게 세워지는, 그리고 자유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축복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